기도로 말씀을 벼르는 시간,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자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존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혜의 본체가 누구신지요? 그분 하나님이셔요. 그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지혜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놓고 보자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간절히 찾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먼저 구원의 희생을 다 하심으로 간절히 우리를 찾고 찾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기도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자의 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는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이거 흔히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기는 있죠. 내 딴의 능력이 있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굉장히 저급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간절함이 나와요. 이거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대부분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처참하고 간절합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의 예는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63편 1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도 간절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이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시편 63편에서 이야기했던, 기도했던 내용에는 배경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배경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본인의 죄의 결과로 만든 거나 다름없거든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대화 가운데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함까지 받은 존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가 남아있어요. 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여러 죄의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들 반역 아니었습니까? 아들이 반역한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하들이 있죠. 군대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작전회의 하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 압살롬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작전회의 안 했겠냐고요. 그러면 상상해보자고요. 다윗 왕이 그 작전회의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까? 그래, 그 작전대로 하면은 저 압살롬 죽일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찬성해요? 이기면 아들이 죽는데요? 그러면 작전회의에 반대해요? 반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데요? 내 부하들 다 죽는데요? 나라가 죽는데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간절함이에요. 내 안에 구원을 이끌어낼 만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으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해결을 할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 한 50%는 된다. 하나님이 50만 도와주시면 나머지 50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절함과 거리가 멀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은 철저히 내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마음의 갈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윗 왕 이야기로 가서요. 그러면 아들을 살려요? 죽여요? 나를 살려요? 죽여요? 이 나라를 살려요? 죽여요?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거는 파괴적인 거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안 좋아요. 다윗은 그 처참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이걸 누구랑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 죽이자는 대화를 누구랑 합니까? 반대로 아들 살리고 우리가 죽자는 대화를 누구랑 합니까?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답이 없는 대화. 근데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내용. 그런 게 간절함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며칠 전에도 다루었었는데요. 쏴하르 기도요. 성경 잠언에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시편에서도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간절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쏴하르입니다. 쏴하르 기억나세요? 이거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하다, 새벽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쏴하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의 상태의 기도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쏴하르요. 새벽 기도 때 뭘 기도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쏴하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게 새벽 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러나 꼭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 있으세요? 그게 새벽 기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쏴하르 기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새벽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이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서 간절히 너무 외롭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요. 새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새 거가 돼요. 새 거가 되잖아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 출발점은 염려죠. 쏴하르, 간절함이죠. 그런데 기도의 종결지,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아닙니까? 나의 모든 지각,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해결책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한다고요. 이상하죠? 해결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죠? 나는 지금 처참한 상태인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결과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직접 순종해서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체험인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도 쏴하르 기도를 하셨거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셨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체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찢겨진 몸과 완전히 다른 새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쏴하르 기도의 결과도요. 부활체의 새 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쏴하르 기도로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진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다음 챌린지 질문들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쏴하르 기도란 무엇이며 당신에게 있는 쏴하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뭐 때문에 간절하세요? 어떤 영역이 철저히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서 외롭게 대화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쏴하르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대로요. 두 번째 질문 또 함께 읽어봅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찾는 응답의 내용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를 마지막으로 경험해 본 적은 언제인가요? 기도의 결과는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기도의 최종 도착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너무 평안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순종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